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또는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옷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에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말씀을 합니다. 옷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옷에 대하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한 요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귀중하죠. 집이 있어야 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하고 입을 옷이 있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옷을 제일 앞에 의식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조상들은 먹는 것보다 아니면은 거처 할 어떤 안전한 집보다 옷이 먼저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옷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염려하고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아마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하겠죠. 옷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옷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행사에 어디 갈 때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이냐 아마 출발하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한다, 생각한다 했는데 심지어는 남이 무엇을 입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신문을 보는데 가끔씩 나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사에 무슨 옷을 입고 나왔다 큰 사진과 함께 그런 뉴스를 보면은 다 일전에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참 기사 낼 것 어지간히도 없는가 보다. 그저 행사에 맞게 적절하게 무례하게 입지 않고 나왔으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걸 옷이 얼마짜리요 브랜드가 뭐요 지난번에는 뭘 입었는데 이번에는 뭘 입고 나왔고 핸드백은 뭘 들었고 그런 것까지 내는 사람도 기자도 참 한심하지만 그걸 다 읽는 사람도 굉장히 한심하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아마 외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항 패션이라는 말, 어떤 연예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다 사진까지 찍어서 비행기를 탈 때는 특별히 10시간 이상 타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생각하고 옷을 입고 가야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남의 시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멋있게 입고 갔다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양복지 같은 거는 앉아서 3등석에서 앉아서 입고 어디까지 가면은 이 실밥이 다 터진다. 편하게 입으면 좋은데 또 그렇다고 무작정 편하게 입을 수도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나온 말이 공항 패션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면은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다 이런 것까지 화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옷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서양 속담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은 옷을 적절하게 잘 입으면은 대충 입은 것보다 아니면은 무성의하게 입은 것보다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이는 자기의 소설 외에도 미국 역사에서 명언을 많이 남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 옷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사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죠? 선한 영향력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은 간혹 지금도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들에 비하면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디아에 있는 힌두교의 승려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를 터득할수록 옷을 다 벗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도를 깨닫고 보니까 소유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몸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옷으로 치장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이런 모든 도를 다 터득했으니까 나는 옷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옷을 하나도 입지를 않습니다.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서까지도 심지어는 옷을 전혀 입지 아니하고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많은 승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도 또 어떤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서도 옷을 하나 또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승려들을 신도들은 더 존경을 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자기의 몸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놓고 그게 부끄럽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목적은 이 옷을 입는 것에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몸을 보호합니다. 추위 그리고 열로부터 더울 때 옷을 벗으면 시원한 것 같지만은 햇볕이 직접 내려 쪼이는 그런 곳에서는 옷으로 이렇게 몸을 다 가리는 것이 오히려 더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디 갈 때에 적절한 천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은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점잖아 보이고 예배를 위한 그런 복장과 마음의 준비를 갖춘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다 벗고 지금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서 있고 앉아 있다. 정말 추하고 보기 싫은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뱃살, 짧은 다리,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게 가려지지. 옷을 다 벗었다면은 정말 보기도 흉하고 아마 제대로 인간관계 어떤 행사도 진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과거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왕, 귀족, 그 다음에 부자들, 또 평민, 밑으로 내려갈수록 종, 이런 사람들이 옷을 각각 달리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과거만큼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제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군인의 또는 경찰의 제복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는 권위를 더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작업할 때는 작업복, 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무직은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그런 옷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비슷한 성격으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옷은 그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무난하다, 별 말을 하지 않을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굳이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옷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개성을,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는 개성을 드러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참 옷 한번 얄궂게 입고 다닌다. 그런 옷들이 있죠.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옷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굳이 비싼 옷으로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다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이런 옷을 입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옷을 입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옷을 입는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옷은 그 옷을 입음으로 신분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은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옷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린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건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죄는 그냥 보아 넘긴다, 간과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합니다. 몇 절에서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무장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런 모든 복장, 군인의 옷, 무기를 갖추어 입으라. 자,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무장들을 할 때에 믿음의 요소들을 갖출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옷을 다 입었으면은 구원의 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에 나갈 전투 준비가 다 된 그런 무장을 입었다면은 다시 우리가 또 하나 입어야 할 우리의 성품의 옷,
행함의 옷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할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신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이 보아서 저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신분의 옷, 성품의 옷, 행함의 옷을 입어야 한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과거의 더러운 옷, 헌 옷을 다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앞에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냥 벗는 게 아니고 벗어버리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옷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어디 빨아서 또 입지 절대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장만했으면은 과거에 입던 더러운 옷, 헌 옷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에 이런 나쁜 것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새 옷 입은 그 위에 다시 겹쳐 입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여기서 벗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더러운 습관, 또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런 새 옷을 입었으면서 과거에 그런 더러운 옷을 또 필요할 때마다 옷장을 열고 빨지도 않은 것 그대로 다시 입고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과거의 더러운 옷을 우리가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이제는 온전하게 새로운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새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12절에서 5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적당하게 입는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옷을 입음으로써 그 옷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걸 영어로 패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이러한 방식의 옷을 입음으로 내 이 옷에 입은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선언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행동하겠다.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으면은 그걸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도, 농아도 내가 어떤 말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맹인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은 자비의 옷의 효과입니다. 그 뒤에 앞에 나오는 긍휼과 겸손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낮춘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이, 관념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말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본심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일과 운동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일, 운동, 행해야 효과가 있죠.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부가 지금 뭘 심어놨는데 거기 잡초가 많이 올라왔는데 늘 생각만 내가 저 잡초를 뽑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잡초가 없어집니까? 가서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기량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생각하면은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서로 간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남을 대할 때에 외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낮추어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유는 연약하거나 부드러움 아니면은 줏대가 없는 것, 약함이나 소신 없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힘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룩말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축으로서는 말의 절반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자가 그 얼룩말을 잡아먹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얼룩말이 뒷발로 사자 턱을 그냥 걷어차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뭔가 하면은 사자 이 턱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자는 그냥 그걸로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는 아니면 경정으로 쓰는 말의 힘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 이 말처럼 이런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있게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에다가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완성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옷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가장 먼저 입는 옷입니다. 안에서부터 우리가 차례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성품의 옷, 신분의 옷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13절에 입어야 할 옷 서로 용서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먼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자, 12절 앞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택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는 자라면 너희도 이제는 너희끼리 용서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뒤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못을 내가 먼저 용서했는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도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심판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십니다.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는가. 평생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이 무심코 한 말 하나까지도 마치 마음속에 갈고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구원의 방주라 그러죠. 성경에는 그게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죠.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승들이 종류별로 거기에 다 들어갔는데 똥을 얼마나 싸다 했겠습니까? 짐승들이. 밖은 홍수에 나가면 다 물에 빠져 죽는데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모든 짐승들이 똥을 그렇게 싸대니까 굉장히 악취가 나고 아마 노아의 식구들이 그거 치우느라고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했는데 비유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가 똥을 싸면은 치워야 하겠죠, 누가. 똥 싼 사람이 치울 인지 능력이 있겠습니까? 싸는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여기서 내가 똥을 싸면은 된다 안 된다 모릅니다. 치울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 치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똥을 싸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첫째로 도망가는 사람. 아, 더럽다. 도망가는 사람. 있으면서 욕을 하는 사람. 거기다가 어떻게 코를 막고 찌푸리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없이 치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서로 용서하는 사람. 뒤에 나오는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서 5가지 옷을 말씀을 하고 13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14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점점 더 중요한 옷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용서 없이는 온전한 교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격려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섭섭하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단절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또 단절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나누어야 할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고립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12절에 13절에 이런 입은 모든 것들이 즉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겸손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위선에 불과합니다. 겸손하면 좋죠.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위선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외식이다. 생각하는 순간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가증스러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은 효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12절에 5가지 옷, 13절에 나오는 이런 용서하는 이런 모든 일까지도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14절 뒷부분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순서로 안에 네이부터 바지, 위에 셔츠 같은 것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옷을 다 입고도 띠를 매지 않으면은 셔츠나 블라우스가 밖으로 뛰쳐나오고 바지가 흘러내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매우 어색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불량한 학생들이 보면은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매지 않았어요. 그때 보면은 그게 선생님들도 이게 굉장히 불량한 복장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색하죠.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띠도 우리의 복식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다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완성하는 요소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 죄를 덮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의 죄도 덮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모든 동기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옷들을 입고서 12절에 5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행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분을 완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